맘 읽어주는 스님이랑 코로나19로 인해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180도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 죽음이라는 단어가 우리 앞으로 바짝 더 다가왔습니다.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라는 막연함은 우리에게 불안감을 일으켰고요. 이 불안감은 남녀노소 할 것 없는 두려움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다고 해요. 생사, 즉 태어나고 죽는 일이 어디에 있느냐? 한 제자는 하루 동안에도 죽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너는 공부하기 어렵겠다 하셨고요. 한 제자가 일향간, 즉 한 끼니 밥 먹을 동안에 죽음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니 너도 공부하기 어렵겠다. 마지막에 한 제자는 한 호흡지간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니 그제서야 부처님께서는 너는 공부할 만하다 라고 하셨다는 이야기가 42장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보다 잘 살기 위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기 위하여 죽음을 제대로 알고 논하고 또 나이 들미나 죽음에 대해 반응하는 방법을 연습할 수 있다면, 미리 훈련할 수 있다면 더 이상 이 주제는 피하고 싶은 주제가 아닌 이번 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부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7월을 맘 읽어주는 스님이랑 서울대학교 의대에 근무하시면서 평생 동안 숱한 죽음들과 마주하셨던 의학자이자 과학자의 모습으로 정현채 교수님이 쓰신 저서입니다.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라는 책 오늘 읽어볼 텐데요. 모든 생명체들에게 공평한 죽음, 종교인이나 철학자의 관점이 아닌 의학자, 과학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죽음의 세계는 어떠할지 지금부터 책장을 열어봅니다. 한국죽음학회는 2008년 가을에 신비가들이 직접 체험한 사후세계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신비가란 기존 종교의 도그마적인 교리를 거부하고 의식 상태의 변성을 통해 궁극적인 실제와의 조우와 합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신비가들에 따르면 인간은 육신이 죽은 후 소멸하여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파동의 에너지체로 존재하게 된다. 영혼의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파동으로서만 존재하는데 비슷한 파동을 지닌 영혼들은 서로 모이게 된다. 그런데 육신을 벗어나서 비물질계로 옮겨갔다고 해서 갑자기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아니다. 지상에서 성취한 영적인 발달 정도에 따라 각자의 영혼이 끌리게 되는 여러 수준과 차원이 있다. 영계에는 비슷한 진동수를 가진 영혼들의 공동체가 수없이 존재하며 이들과 계속 유대를 갖고 집단을 이루어 존재하게 된다. 죽어서 육신을 벗어난 신참 영혼은 사후 1차 영역에 머물게 되는데 이때 고독감, 무력감, 결핍감, 고통, 환멸 같은 감정을 느껴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된다. 이 1차 영역에서 마음을 열고 간절히 기도하면 수호 영혼의 도움을 받아서 지상에서 사는 동안 오염되었던 삶을 정화하게 되고 손상된 영혼을 치유하고 복구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서 원래 맑고 순수했던 영혼을 회복하고 나면 영혼의 주파수가 높아져서 완전히 다른 상위 영역으로 진입하게 된다. (1차) 영역을 거쳐 2차 영역으로 가게 되면 환생 경험이 많은 선배 영혼의 도움을 받아서 떠나온 삶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과 반성을 스스로 하게 된다. 이것은 다음 생을 계획하기 위한 바탕이 된다. 여기에 잘못을 정죄하는 심판관이나 형벌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뒤에 다음 환생 때 어느 지역에서 어떤 부모의 아이로 태어나서 어떤 과제를 해결하며 살아가게 될지 전체적인 다음 생에 대한 윤곽에 대해 계획을 세운다. 이때 발달한 영혼일수록 좀 더 도전적인 삶을 선택한다고 한다. 또 원래의 순수함을 회복하게 된 영혼들은 전생에서 극복하지 못했거나 해결하지 못한 과제를 다음 생에서는 풀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풍족하고 편안한 삶보다는 다소 어렵고 고통이 따르는 삶을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든다. 모든 영혼이 다 똑같이 이런 경로를 밟게 되느냐 하는 점이다. 영적인 성장에 무관심한 영혼은 가사 상태로 자는 듯이 있다가 까르마에 끌려서 업에 끌려서 환생하게 된다고 한다. 인간의 육체는 영원 불멸의 자아를 둘러싼 껍질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죽음은 존재하지 않으며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이 있을 뿐이다. 이게 누가 한 말이냐면요. 언젠가 그대 길에서 한번 안내를 해드린 적도 있어요. 이분의 책을.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 박사께서 백혈병으로 임종을 앞둔 5살 난 아이에게 그 아이를 만나러 가서 이 설명을 해주었다고 해요. 죽음이 모든 게 끝난 것이 아님을 마치 나비 한 마리가 애벌레에서 이렇게 몸을 바꿔서 나비로 성장해가는 과정처럼 쉽게 이렇게 빗대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었는데요. 그를 통해서 그 아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마치 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맞을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이제 호스피스 같은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스님들, 성직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우리 불자님들도 이 죽음관에 대해서 좀 또렷하게 정립을 하고 계셔야 주변 이웃들한테 이 불교를 알려드리는데 아주 중요한 그 기준이 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종교가 생겨나는 또 이유가 사실은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인 거거든요. 특히 이 책을 쓰신 분이 정현채 교수님이 의사잖아요.
과학적인 눈을 가진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방금 제가 들려드린 내용 들으시니까 어떠세요? 뭐요, 이게. 내용이 뭐 심령과학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 같죠? 과학자, 의학자가 한 말 맞아? 이런 생각 드시죠? 그리고 한국 죽음 학회도 있어요? 이렇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으실 텐데, 있습니다. 죽음 학회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왜 이렇게 사후세계를 믿기 시작했을까 궁금하시죠? 바로 근사체험이라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의사분들은 이렇게 죽음에 이르렀다가 다시 깨어난 사람들을 많이 겪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를 눈으로 보는 것이죠. 기존의 서양의 사고는 굉장히 직선적이라면, 한번 떠나면 없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동양적인 사고, 죽음과는 곡선이죠. 오늘 그대길 여는 시에서도 곡선 얘기를 했는데 다시 이렇게 돌아오고 또 돌아가고 이런 삶이죠. 근사체험과 관련해서 참 할 얘기가 참 많지만 저는 일반인 분들 중에서도 종교가 아무것도 없고 뭐 무신론이신 분조차도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사후세계를 경험을 하고 다시 태어나서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구나를 눈으로, 온몸으로, 피부로 경험을 하고 다시 살아나셔서 그 자기가 본 것들, 경험한 것들을 표현해서 그것이 책으로 나와 있고 인터뷰한 것들이 사실 많이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수행하면서 좀 겪었어요.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들을 저는 참선하면서 많이 경험을 했고 또 기도하면서도 겪었는데요.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스님들 계시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살아온 인생을 완전히 다 한 번 반복해서 다 영화의 필름을 보듯이 다시 겪고, 그리고 이번 생이 어떻게 흘러가서 마지막 죽음에 이르고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마치 눈앞에 있는 영화를 보는 것처럼 내 문제로 겪어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성장을 이루는 수행을 통해서 스스로 체험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면 이렇게 막 붙들고 있던 집착들이요, 그냥 누가 놔라 아무리 말해도 안 놔지던 것들이 툭 손이 펴지고 놓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그대기 식구들은 어떠신가요? 우리가 마지막 떠날 때 육도, 지옥, 악이,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의 6길을 통해서 자기가 지은 업에 따라서 윤회하고 다시 태어나서 그 생을 살면서 또 무언가 공부를 하고 업그레이드 되어가는 과정, 이 윤회 과정을 스님이 아닌 정현채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 표현하고 계시는 이 책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사실 생전에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삶을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특히 전생 기억하세요, 여러분? 네, 기도하다 기억이 나기도 하죠. 장면. 그러나 기억을 대부분 못하는데 왜 굳이 사후세계까지, 이 환생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냐? 이 복잡한 세상에. 이런 질문 안 드세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전생의 기억은 소멸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접근이 금지된 보관소 같은 곳에 봉인된 채 보존되는 것이다. 그러나 망각한 전생의 기억이 언제까지나 봉인된 채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수명을 다해 죽음을 맞고 육신을 벗어나게 되면 과거 여러 생을 되돌아보면서
그 봉인이 풀리게 되고 기억의 통합과 깨달음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때 태어나기 전에 세웠던 계획이 살아가면서 실제로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분석하고 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밀봉했던 기억이 삶에서 해제되는 경우가 바로 육체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르렀을 때 하게 되는 근사체험의 순간이다. 체험자의 의식이 엄청나게 고양되면서 마치 고향에 온 듯한 친숙한 느낌을 받게 된다. 죽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육신을 벗고 비물질계로 이동해서도 우리의 영혼은 성장을 이루어간다. 우리 모두가 고귀한 영적인 존재이므로 지구별에서의 우리의 삶은 영적인 것이고 우리의 두 눈에 보이는 물질 우주의 바탕에는 더 큰 영적 우주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반복되는 삶과 죽음을 통해서 물질적인 우주와 영적인 우주를 오가면서 지구에 온 목적을 완성할 때까지 길고 긴 여정을 계속해 나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인 윤회는 나라는 사람에 대한 그리고 타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 그리고 사랑을 통해 우리에게 내재된 불성이나 신성을 조금씩 실현해 나가도록 이끈다. 정연채 서울대 의대 교수님의 저서 우리는 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가라는 책 맘 읽어주는 스님이랑 해서 지금 이 순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있습니다. 환생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전생의 기억이라는 것은 소멸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평상시에는 접근이 금지된 보관소 같은 곳에 봉인된 채 보존된다.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식으로 다시 회복되는지, 기억이 회복되고 통합되는지 이 과정을 지금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화면에 이 책에 나오는 어떤 그림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림이 지금 보이시나요? 그렇죠.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을 향해서 이렇게 화살표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이승의 삶에서 죽은 후에 영계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승의 삶, 즉 내 몸이 나라고 생각하는 지금 내가 만나는 인연들만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 집착과 그 어떤 애착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죽으면 이렇게 신령스러울 영자를 쓰죠. 영가를 우리가. 그래서 확장이 되는 것이죠. 존재가 확장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동양 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인간은 우주법계랑 연결되어서 존재하는데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혼백이라고 얘기하죠. 혼백이 떠나셨다. 그래서 혼은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고 백은 땅에 묻힌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제 우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점점 이렇게 확장되던 영혼이 다시 태어남으로써 망각을 한다는 거예요. 과거 전생에 뭐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이 생에 온 이유를 잊어버리다가 다시 죽음 후에 죽을 때 기억이 회복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뜻으로 세상에 태어났었구나가 확 열린다는 거죠.
그러고는 사실 돌아가서 그 망각의 순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기억이 더듬어지면서 내가 왜 이 세상에 왔는지를 깨닫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통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다음 생에 새로 태어나는 환생을 할 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계획을 세우게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패턴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요. 어쩌면은 이것은 과학이 점점 발달되어 가고 있는 요즘 시대에 100세 시대다 이런 말 이미 나오고 있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린다면 어떨까 이런 고민도 해보게 되는데요. 누구나 다 너무 오래 살아버리니까 그죠? 그러나 마치 휴대전화 데이터가 무한정인 그런 것처럼 처음에는 아무도 안 죽고 다 살아있으면 참 좋겠지만 이게 데이터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무한정이 되면 모르는 것처럼 영원히 산다고 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삶의 소중함을 모르게 되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언젠가는 사라질 그대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을 더 알고 사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이 있기 때문에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요.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매 순간 의미 있게 음미하며 값지게 살아간다면 이 지구별에 우리가 온 의미를 찾는 시간이고 생을 완성하는 일이 될 텐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대기 식구들과 함께 불교적으로는 또 이 죽음을 또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걀 림포체는 티베트의 지혜에서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죽어가는 당사자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분명히 들어야 하는 두 가지 언질이 있다. 하나는 죽어도 된다는 허락의 언질이고 다른 하나는 그가 죽은 이후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잘 지낼 수 있으며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안도의 언질이다. 당사자에게는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일찍 말해주어야 하며 손실의 고통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죽어간다는 사실을 숨기거나 감춰서는 평화로운 죽음을 맞이하기 어렵다. (2010년) 한국 죽음학회에서 발간한 한국인의 웰다잉 가이드라인에는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을 준비하는 아름다운 마음 갖기로 다음 사항들을 실행할 것을 권하고 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를 떠올려 본다. 자신이 죽은 뒤 가족에게 누가 되지 않게 주변을 잘 정리한다. 마무리가 안 된 인간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과 만나 화해할 수 없다면 마음속으로라도 맺힌 마음을 풀고 털어낸다. 당신이 종교가 있다면 신앙생활에 더 충실히 임한다. 유언장 작성 후에는 유산 상속과 같은 세속적인 관심을 가능한 일찍 털어낸다. 죽음 이후의 삶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사후를 적극적으로 준비한다. 죽음과 관련해 일어나는 중요한 영적 현상인 근사 체험과 삶의 종말 체험을 통해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옮겨감이라는
사실을 안다. 이것은 사후생에 대한 믿음이라기보다는 알미다. 아직 남은 능력으로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알아보고 실천에 옮긴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에 집착하지 않는다. 가족이나 의료진, 주위 사람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만 할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사유해 보게 되는 아침인데요. 사실 오늘 이렇게 들려온 그 무거운 뉴스의 소식은 준비되지 않은 죽음이죠, 사실. 아름다운 삶, 사랑, 그리고 마무리의 저자인 스콧 니어링의 임종 이야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대 길에서 언제 이 책 읽은 적이 있죠. 어떤 사람들은 그의 임종 방식을 비판하기도 하지만요. 삶의 그리고 삶과 죽음의 긴 스펙트럼을 놓고 바라보면 어떨까요? 스콧 니어링은 어떻게 돌아가셨냐면요. 100세가 되니까 나이가 딱 100세가 되니까 스스로 곡기를 줄여갔어요. 안 먹은 거죠. 육신을 벗어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임종을 깨끗하게 맞이했다고 합니다. 마치 때가 온 줄 알고 그 대중 스님들 처소를 떠나서 숲으로 들어가서 그 율무염주 하나 이렇게 걸고 곡기 끊고 마지막 일념까지 화두 탁 잡고 염불하면서 그렇게 떠나신 우리 옛 선사들의 임종 모습과 좀 비슷하죠. 근데 왜 옛날 스님들은 왜 이렇게 율무염주를 걸고 숲으로 들어가셨는지 아세요? 율무가 잘 안 썩는데요. 그래서 해골로 돌아가더라도 이 물질의 몸을 새들이 와서 쪼아먹고 개미들이 먹고 다 이렇게 보시를 육신을 하고 나서도 이 해골이 되어도 뭐만 율무염주는 살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스님이 돌아가셨구나를 아는 것이죠.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것만 남기고 정말 떠나시는 옛 스님들이 계셨었는데 스콧 니어링의 그 아내였던 헬렌 니어링은 남편에게 마지막 떠나실 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보, 이제 무엇이든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몸이 가도록 두어요. Let it go. 썰물처럼 가세요. 같이 흐르세요. 당신은 참 훌륭한 삶을 살았지요. 당신 몫을 다했어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세요. 빛으로 나아가세요. 사랑이 당신과 함께 가요. 여기 있는 것들은 모두 잘 있을게요. 라고. 이 부분을 읽으면서 저는 그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제가 대학원에서 공부를 한 분야가 자아초월 심리학이에요. 그 자아초월 통합 심리학의 대가인 켄 윌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도 미국에 살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아내를 떠나보낼 때 그 숨이 끊어지고도 한참 동안 그 아내 곁에 앉아서 티벳 사자의 서라는 책을 읽어주었다고 합니다. 어떤 현상이 눈앞에 나타나더라도 근사체험을 하듯이 그렇게 나타나더라도 놀라지 않고 영적 성장의 그 흐름, 빛의 흐름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 것이죠. 남편이 아내의 죽음 곁에서. 여러분들 가족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좀 생각하게 되시죠? 오늘 우리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침부터 왜? 라는 질문 하시는 분 계신다면 아침이라서라고 답하겠습니다. 아침이라서
아름답고 의미 있는 마무리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 하루도 무척 값지고 소중하게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